우리 오늘부터 또 교회 학교도 예배가 또 시작이 되었고 또 예배 시간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고,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교회의 희망이자 한국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가족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깨닫고,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그런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린이 주일로 지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 주일로 지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제 젊은 부부가 안 가지려고 해요.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금 제 딸이 고3인데 막내딸 반아이에 19명밖에 없대요, 아이들이. 저 때만 해도 죄송합니다만 6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19명. 왜 그러느냐? 자녀들을 안 낳으니까. 자녀들을 낳으면 힘드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자녀들을 낳기를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것은 또 무엇이냐? 부모님들이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부모의 정서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자녀를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이런 시대로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있죠. 결혼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가 이제 형편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환경이 좀 좋아지면 좋은 시설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마음껏 낳으시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마음껏 책임지고 그렇게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제 생각도 그렇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 마음껏 우리 교회에 맡기고 마음껏 직장 다니고 마음껏 여러분들 즐기면서 여러분 자녀를 교회가 책임질 수 있게끔 그런 아름다운 시설로, 아름다운 환경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키울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해서 마음껏 자녀를 많이 가지시고, 또 그게 또 국가를 또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또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기독교 가정이 행복한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아마 200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여러분들께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4가지의 행복 요소,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뭔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행복한 부부가 있어야 한다. 둘째, 효도하는. 셋째,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한다. 넷째, 아멘. 이 4가지가 있어야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야만 가장 중요하죠. 가정이 행복하고, 그런데 부부만 행복하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어야 돼요? 효도하는 자녀가 효도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녀를 효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회생활에 건강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돈 버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될 때 기독교 가정의 행복한 요소를 갖추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들 없으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은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해야 될 터전이 어느 순간부터 강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한 가정의 터전들이 환경에 의해 가지고 사회에 의해서 파괴되고 붕괴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너무 많이 갈라져요. 무엇에 의해서? 사회적인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환경들에 의해 가지고 행복한 요소들이 자꾸만 깨지는 겁니다. 무엇이 깨져가느냐? 첫째, 우리 한번 볼까요? 무엇이 깨져가는지. 뭡니까? 사람이 깨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직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깨져갑니다. 그리고 장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깨져갑니다.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찾아오니까 이 근심 걱정을 갖다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 근심 걱정을 갖다가 막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몸이 망가지고, 그것뿐입니까? 못된 짓을 자꾸만 하게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내가 병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이 육체가 자꾸 망가지고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너무나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현대인의 병이 뭡니까? 현대인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쳐요. 그런데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네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이 현대인들은 어떠느냐? 항상 곤고합니다. 항상 허전합니다. 뭔가 허무해요. 내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뭔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자꾸만 갈구해도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무엇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 되나? 무엇으로 곤고한 마음을 채워야 되나?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뭡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문드러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마음이 삐뚤어지고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찌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찌그러지니까 여러분들 뭐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은 쳐다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얼굴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거울 있으면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마음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무엇이 찌그러질까요? 마음은요 항상 몸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이 평안할까요? 얼굴이 찌그러질까요? 얼굴이 상하죠. 얼굴이 편치 않습니다. 한번 쳐다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예? 평안하뇨?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평안하뇨? 시작!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평안합니까? 오, 우리 찬양대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찬양대는 평안하대요. 여러분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한 얼굴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찌그러지면 얼굴도 인상이 쓰게 돼요. 얼굴도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골이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몰골이 형편없어집니다. 측은히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서로가 불신이에요. 불신. 모든 신뢰가 여지없이 그냥 산산조각나고 불안과 초조와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한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제가 목회하면서도 너무 많이 보죠. 신방가면서도 너무 많이 보죠. 심지어는 기독교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요. 이렇게 부서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닮았느냐, 그냥 뭐 환한 황소를 닮았고, 어떤 사람들은 늘 환한 불독도 닮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늑대를 닮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얼굴에 보니까 돼지를 닮아가고, 도저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힘드네요. 그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만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살기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 시간에 배웠죠.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일곱 교회를 배우는데, 일곱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버리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시대에 일곱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살기가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더 힘들게 만듭니다. 차라리 보이고 예수 믿으면 죽여 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그런 시험들이 오면은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살기가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잘 참아왔어, 우리 한번 자신을 갖다가 한번 따뜻하게 한번 만져주세요. 잘 참아왔어, 잘 견뎌왔어, 자기에게 사랑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기에게 사랑해, 사랑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영적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깨졌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뭐가 깨졌습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이 깨져버리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 사회라는 것은 가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작은 사회예요. 하나님이 가정과 그리고 사회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같이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가정도 사회에 포함됩니다. 그런 무엇보다 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 거예요. 부부지간이 수없이 깨어져 가고 있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지금 얼마나 많이 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그리고 또 형제지간 간의 관계도 많이 깨져 있고, 자매와의 관계도 많이 깨져 있고, 그냥 가정 자체가 그냥 깨져가는 거예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도 깨져 있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도 깨져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관계도 깨져 있고, 또 많은 회사 주인들과 노동자와의 무서운 갈등도 깨져 있고, 또 공공질서와 개인의 윤리관계 등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관계라는 관계는 다 깨지고 지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도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가치규범이 산산조각 깨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윤리적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교육적인 걸 볼 수가 없고 도덕적인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녀들이, 젊은 청소년들은 몰라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왜?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가정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저는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가르쳐 줘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탓하면 안 돼요. 안 배웠거든요. 가정에서도 야단을 안 쳐요.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해서 오로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요즘 얼마나 무서운가 아십니까? 10대들.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양심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초등학생들은 더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는요, 더 이렇게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보내는 것도 저는 요즘은 한번 고민이 돼요. 내 나중에 손주가 학교를 가면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이 협동심도 배우고 도와주는 것도 배우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죠. 그렇다고 인성교육을 배우나요? 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싫다 그러면 저는 안 보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 제 개인주의 생각입니다. 저는 제 딸들이 안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보낼 거예요.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그런데 뭐 보내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안 보낼 겁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과연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안 보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깨질 게 다 깨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끔찍한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부림치려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 전 세계 말씀 안 해도 알죠? 대한민국의 부모님의 자녀 교육 전 세계 1등입니다. 적어도 자녀 교육에 관한, 자녀 교육에 좋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남에게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 상관없습니다. 미국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하면 미국을 보냅니다. 캐나다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캐나다 보냅니다. 호주 가는 게 좋다 그러면 호주 가는 거 보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것들은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정이 대단한 부모님들이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입니다. 또 자녀 사랑은요,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이미 부모의 이런 자녀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가르쳐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보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온갖 희생을 갖다가 다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연한 거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깨질 대로 깨진 타락한 인생에 아무리 양질의 세상 교육을 다 갖춘다고 해도 그것은 고작, 죄송합니다만, 짐승 차원, 짐승 차원의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돼요. 짐승 본능적인 게 뭡니까? 먹는데 만족하는 것, 자기 왕 차지하는 것, 그리고 암컷
차지해서 자기 종족 번식하는 것, 그게 짐승들의 본능이거든요.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수많은 거 거느리고, 그게 짐승하고 우리 사람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저급한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질 대로 깨진 인생이 바라는 게 바로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열망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부모님들이 온갖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동물로 이 짐승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저급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저 자연의 원리대로 순응하면 본능적인 것은 다 해결이 돼요. 그것이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새끼 치고, 이런 것은 짐승은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것만 만족하면 짐승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도 똑같이 변해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좋은 옷 입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이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자녀 교육을 시켜도 자녀들이 행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 해마다 이때가 되면 자녀 교육을 되풀이해서 반복합니다. 올해도 한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여러분들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은 되풀이해야 돼요. 계속 우리들의 자녀를 이 교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자녀를 맡긴다? 그게 여러분들 평안할까요? 영적으로 우리 자녀를 갖다가 키웠는데 영적으로 키운 이 자녀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가지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는데도 괜찮으세요? 우리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이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길러가지고 인류 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만든 존재가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온 자녀 한번 머리 한번 만져주세요. 막 한번 안아주세요.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자녀를 길러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가지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한번 봅시다.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길러야 한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어른들만 인생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의식을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가르쳐야 돼요. 전달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왜 자녀들에게는 안 가르칩니까? 왜 자녀들은 엉뚱하게
여러분들의 삶과 영 반대의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천국 가면 됩니까? 우리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목적의식을 갖는 게 그겁니다. 왜 자녀를 공부를 시켜야 되나? 왜 자녀를 장관을 만들어야 되나? 왜 교수를 만들어야 되고 왜 의사를 만들어야 되나? 왜 훌륭한 사람만이 돼야 되는가? 왜 그래요? 왜? 따라합시다. 왜? 여러분 왜 공부시키나요? 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나요? 왜 의사 되라 그러나요? 왜 돈 많은 그런 직장에 나가라 그러나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정확한 목적을 갖지 않으면 자녀들은 헷갈려요. 자녀들 물어보세요. 왜 공부하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왜 의사 되려는지도 몰라요, 자녀들. 부모님이 못한 한을 풀려고 자녀들에게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저는 자녀들과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오늘 찬양대원들 오늘 이 찬양대원들 오늘 처음 쓰다 보니까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왜라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목적 자체가 피곤함만 느껴요. 그리고 삶의 행복을 못 느껴요. 내가 의사가 됐어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성공을 했는데 여전히 허전해요. 마음이 여전히 답답해요. 왜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왜 의사가 됐는지 모르니까.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가 하면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들이 목적이 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부모님의 목적이에요. 자녀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목적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요,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은 부모들의 대리만족 어떤 도구밖에 안 돼요. 수단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나중에 사회 가가지고 올바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자녀들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만 일으키죠. 이렇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세상에 보낼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숭고한 목적을 가지게 해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장관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의사가 되고 사회 저명인간이 인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과학자가 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속에서 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아이들도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광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이 저명 인사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하면 기뻐하는지, 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하면 기뻐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 그걸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면 자녀들은 하지 말라는 공부 자동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통해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내 목적의식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가지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을까요?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삶을 사신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기 때부터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성숙해져 가는지를 갖다가 잘 보여주는데 우리 40절, 51절, 52절 우리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52절 40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볼 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죠? 예수님은 영아기, 예수님은 유아기, 예수님은 또 이 유년기,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갖다가 다 거쳤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40절과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요 똑같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똑같이 지속적으로 자라고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료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유아기를 거쳐가지고 뭐 이래 유년기를 거쳐가지고 청소년기를 거쳐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예수님은 자라고 예수님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더욱 사랑받았더라. 그렇게 52절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니까 사람들에게도 저절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칭찬 듣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애써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학원 안 보내도 돼요. 유학 안 보내도 돼요. 없는 돈을 자꾸 여러분들 빚내가지고 유학 보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강해지고 지혜와 충만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 자녀를 갖다가 키운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교육에 도입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 막 그냥 자녀를 갖다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마음이 편할까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수렁텅이로 밀어 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은요, 그 길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타락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느 학원 가가지고 내 자녀 서울대 가고 내 자녀 막 그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데 가고 그리고 대통령 됐다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존귀한 인물로 누가 만들었는가? 물론 여러분들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런 존재,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물 나는 그런 노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근본 원인은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절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늘 함께 했다. 이게 여러분들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늘 함께 했대요. 누가?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지혜와 충만해지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성장까지는 시킵니다. 성장. 그러니까 막 자라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지위까지 갖게 하고 그리고 또 키도 자라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먹는 것 먹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의 성장까지도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성장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참된 삶이라는 것은 뭐냐? 성장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요즘은 성장은 잘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성숙이 안 돼 있어요. 자녀들이 함께 와야 돼요. 그래야만 참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라는 게 성장이거든요. 자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위를 갖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짐승이 돼버려요. 이게 본능입니다. 성장만 있으면 본능이에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성숙은 뭡니까?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 깊어지는 거. 이게 같이 와야 돼요. 함께. 그래야만 인간다운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반드시 성장과 함께 성숙이 와야만,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이고,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최고의 삶의 질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질을 따지는 거예요. 양을 따지는 게 않고 최고 삶의 전인적인 최고의 삶의 질을 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사는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중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내 사랑한 이웃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의 아픔까지도 볼 수 있는, 이웃의 관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거든요.
거기까지도 그게 바로 성숙한 삶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그냥 놀러 가고 나만 여행 가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왜?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가 배고파하고 똑같은 자녀가 힘들어하고 똑같은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데 같은 형제가 그걸 갖다가 외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가정이 있나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좀 잘 살아요. 그러면 내 못 사는 내 형이나 내 동생이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잘 살게 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력 줬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예를 줬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위를 돌아보라고. 이 사람도 내가 만든 내 자녀야. 네가 좀 도와주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성장만 하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래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왜? 성숙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쳐요 부모님들도. 왜? 부모님들도 죄송합니다만 요즘 젊은 부모님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못 배웠어요. 못 배우니까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안 가르쳐줘요. 교회 와도 못 들어요. 이렇게 살아라. 신앙과 이 삶을 이렇게 연결해서 살아라. 저도 주일학교 나왔지만 그렇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겹치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교회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서야 좀 깨달아요. 이제서야 제가 느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그게 아니구나. 저는 교회만 죽도록 충성하고 교회만 죽도록 하면은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웃까지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한 이웃을 넘어가지고 세계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그런 안목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유능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는 이유가 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요 공부를 해도 이 공부 때문에 남이 죽고 남이 파괴되고 남이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 때문에 이 권력을 가져가지고 이 권력을 공격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나를 막는 방어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똑같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편을 나누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자녀들에게 왜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가 알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이기주의가 무너져요. 인간의 생명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풀 한 포기도 들에 핀 백합화 하나도 소중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당신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인간의 존재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인간의 기본권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혼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놀리면 혼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혼나요.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고
모습을 가지고 장난치고 생긴 모습을 가지고 장난치면 하나님께는 정말 2배, 3배, 10배 이상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이 귀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뭔데 장난치고 얼굴이 생긴 게 그게 뭐냐 놀리고 죽어납니다. 정말 제가 정말 한 1000배, 10,000배 제가 붙여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도 이렇게 생긴 인물을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니까짓 게 뭔 게 내가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이 생명을 가지고 놀아?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생긴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이 어리건 성숙했건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권, 인격, 사람의 존재 자체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최고의 가치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 교육 시간에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엄모하고 있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궁지로 몰아내고 그런 행동은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서 불질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수단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적인 어떤 직종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 그걸 존중히 여기고 인간의 공동의 목표를 갖다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가 사회적으로 출세했습니다. 잘 나갑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범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무엇이 생겼나요? 인간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인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병든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고 병든 인간이 아무리 그냥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역시 병든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죠.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죠. 정죄의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우리 이 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잖아요. 깎아내리기가 왜? 병든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죄송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사람들을 정죄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숙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 그냥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병든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심어주고 주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길러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이 병든 인간, 이 병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돈 벌어주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축복 주려고 온 게 아니고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삐뚤하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것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불행의 요인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건 마지막으로 마칩시다. 우리 모든 불행의 요인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불행의 원인을 만드는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훌륭한 자녀들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사회에 도움이 안 돼요. 편나르고 오히려 사람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올바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근본, 인간의
인간의 이 인간 올바른 이 근본적인 인간이 원래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다,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그러므로 여러분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속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의 사회성이 회복이 되고 너와 나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연스럽게 심리적인 불안, 근심, 걱정이 다 해소가 되고 최고의 삶의 질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자녀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결론 읽읍시다. 시작. 속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모든 일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체험을 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읽고 제가 마칩시다. 우리 마지막 주 안에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첫째 시작,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둘째 시작, 말씀을 체험한 경험을 갖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구나, 아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어릴 때부터 체험을 해주게 해야 될 책임이 부모님께 있다는. 셋째, 자녀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모님이 먼저 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런 자녀로 여러분들 만드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어린 자녀들, 이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다 키웠으면 이제 손주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출세를 시켜야 되는지 부모님들이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 체계를 차근차근 가르치게 하심으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65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